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아주 흥미로운 신학 논문 하나를 좀 깊이 파고들어 볼까 합니다. 아, 네. 어떤 내용인가요? 바로 손동원 박사님의 연구인데요. 우리가 교회에서 흔히 듣는 찬송가, 또 복음송가, CCM, 성가 이런 다양한 기독교 음악들이 있잖아요. 네네, 그렇죠. 장르가 정말 다양하죠. 그 속에 담긴 신학적인 본질이 과연 무엇일까? 이걸 탐구한 내용입니다. 아, 굉장히 중요한 주제네요. 음악은 정말 신앙생활에서 떼놓을 수 없으니까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들을 통해서 음악 스타일의 차이 이런 걸 넘어서요. 이 모든 기독교 음악들이 공유하는 어떤 핵심적인 메시지, 또 그 뿌리, 이걸 좀 찾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네, 단순히 취향의 문제를 넘어서는 거군요. 그렇죠. 어떤 음악이 더 좋다, 이런 게 아니라 이 음악들이 왜 존재하고 또 무엇을 향하고 있는가, 이걸 이해하는 게 목표입니다. 준비되셨나요? 네, 좋습니다. 기대되네요. 이 논문의 출발점부터가 상당히 인상 깊습니다. C.S. 루이스의 말을 인용하면서 시작하거든요. 아, C.S. 루이스요? 네, 가장 보잘것없는 음악이라도 진실하다면 하나님께 드리는 참된 예물이 될 수 있다. 이런 내용인데요. 아, 형식보다는 진실한 마음이군요. 그렇죠. 음악의 형식이나 세련됨보다는 그 중심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마음,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기독교 음악은 궁극적으로 솔리데오 글로리아. 솔리데오 글로리아. 네,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하나의 목표를 향한다는 점을 먼저 딱 짚고 시작하는 거죠. 좋습니다. 솔리데오 글로리아, 이 대원칙을 딱 기억하면서 손 박사님이 제시한 5가지 핵심 원리, 도그마라고 부르셨는데 이걸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네, 5가지 도그마. 첫 번째는 창조와 찬양의 원리입니다. 찬양이 인간의 어떤 기본적인 행위이자 또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응답이다. 이런 내용인데요. 네, 맞아요. 마치 우리가 숨 쉬는 것처럼 아주 자연스러운 본능에 가깝다 이런 시각이에요. 본능이요? 네, 논문에서는 시편 100편을 인용하는데요.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며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이 구절을 통해서 설명합니다. 아, 시편 100편. 여기서 섬기다에 해당하는 히브리어가 아바드인데요. 이게 그냥 노동이 아니라 예배의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아, 예배. 그리고 노래하다의 자마르는 그냥 노래가 아니라 악기 연주까지 포함하는 아주 적극적인 찬양 행위를 뜻해요. 자마르, 악기 연주까지요? 네, 그러니까 기쁨 안에서 드리는 예배와 찬양이 그냥 하나로 어우러지는 그런 총체적인 모습인 거죠. 그렇군요. 성경을 보면 정말 이런 찬양의 힘을 보여주는 장면들이 꽤 있잖아요. 예를 들면 다윗이 수금을 타니까 사울 왕의 악한 영이 떠나갔던 이야기. 네, 그렇죠. 또 그 단단했던 여리고성이 군대의 함송, 나팔 소리, 어떻게 보면 찬양으로 무너졌던 사건도 있고요. 맞습니다. 그게 단순한 노래 이상의 힘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네, 그리고 논문은 시편에 나오는 새 노래라는 표현에 주목하는데요. 우리의 찬양이 그냥 과거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경험하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아주 생생한 반응이어야 한다. 이걸 강조해요. 아, 매일 새롭게, 새 노래. 네, 히브리어 중에 테힐라라는 멸도 있는데 이건 그냥 단순한 감사를 넘어서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에 대한 감격, 영광을 돌리는 아주 열정적인 찬송을 의미하거든요. 테힐라, 열정적인 찬송. 네, 이런 역동성이 바로 창조 원리로서의 찬양에 담겨 있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굉장히 능동적인 개념이네요. 자, 그럼 두 번째 원리로 넘어가 볼까요? 찬양과 성령의 역사. 찬양이 우리 힘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 성령의 임재와 아주 깊은 관련이 있다. 이런 내용이죠? 네, 이게 또 핵심입니다. 신학자 J.I. 패커도 말했듯이 예배 자체가 성령의 자기 계시에 대한 우리 영혼의 응답이라는 건데요. 아, 성령의 계시에 대한 응답. 네, 에베소서 5장에 보면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네, 유령할 구절이죠. 여기서 충만함을 받으라는 헬라어 플레로스데가 수동태 명령형이에요. 수동태요? 아, 그게 중요하군요. 네, 우리가 억지로 뭘 쥐어짜내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를 채우시도록 우리 자신을 그냥 내어드리는 상태, 그걸 말하는 거죠. 아, 내 의지보다는 성령의 이끄심에 반응하는 거네요. 그렇죠. 논문에서는 오순절 성령 강림 때 제자들이 각자 다른 언어로 하나님의 큰일을 선포했던 사건을 예로 들어요. 사도행전 2장이죠. 아, 네. 방언으로 말했던. 이것이야말로 성령께서 주시는 언어로 드린 찬양의 아주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겠네요.
또 다른 아주 강력한 예시가 사도행전 16장에 나오는 바울과 실라 이야기죠. 아, 감옥에서요? 네. 깊은 밤 감옥 속에서 찬양을 딱 시작하니까 갑자기 지진이 일어나고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리는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네, 정말 놀라운 사건이죠. 이게 찬양이 단순히 위로나 감정 표현을 넘어서 영적인 돌파구를 만드는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그리고 아까 에베소서에서 신령한 노래라고 했잖아요. 네, 신령한 노래. 거기서 신령한에 해당하는 헬라어가 푸뉴마티코이스인데 이것도 역시 성령의 감동으로 부르는 영적인 노래를 특정하는 단어예요. 푸니마티코이스. 네.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는 그런 영적인 갈급함이 있을 때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그때 비로소 진정한 찬양이 터져나온다. 이런 관점입니다. 아, 갈급함에서 시작되는군요. 그렇죠. 그래서 라틴어 기도문 중에 Veni Creator Spiritus, 오소서 창조주 성령이여 라는 게 있는데 이게 바로 이런 간절함을 담고 있는 거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Veni Creator Spiritus. 성령의 역할이 정말 중요하군요. 자, 그럼 세 번째 원리로 가보겠습니다. 찬양과 말씀의 일치. 이건 찬양이 그냥 감정에만 치우치면 안 되고 반드시 성경적인 내용, 즉 말씀에 근거해야 한다. 이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종교개혁자 칼빈도 강조했듯이 교회 예전에서 음악은 신적인 기원과 목적을 가져야 한다는 건데요. 모든 예배 요소가 성경에 기반해야 한다는 거죠. 성경 기반. 골로새서 3장 16절이 이 부분을 아주 명확하게 말해줍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아,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여. 네, 찬양의 내용이 바로 그리스도의 말씀, 헬라어로는 호 로고스투 크리스투로 채워져야 한다는 겁니다. 호 로고스투 크리스투. 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찬양이 서로 가르치는 역할도 한다고 말해요. 디다스콘테스라는 단어인데요. 가르치는 기능이요? 그거 흥미롭네요. 네, 찬양을 그냥 부르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라 그 가사를 통해 복음의 진리를 배우고 서로를 교훈하고 격려할 수도 있다는 뜻이죠. 아, 단순히 멜로디가 아니라 메시지가 중요하군요. 생각해보면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 후에 제자들과 함께 찬송, 아마 시편이었겠죠. 그걸 부르시고 감람산으로 가셨다는 기록도 있잖아요. 네, 그렇죠. 이것도 말씀과 찬양이 얼마나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또 사도 바울도 서신서에서 종종 복음의 진리를 찬송시 형태로 풀어서 가르치기도 했고요. 맞습니다. 말씀이 없는 찬양은 어쩌면 내용 없는 그냥 감정 표현에 그칠 위험이 있는 거죠. 그럴 수 있겠네요. 그래서 논문은 요한계시록 5장에 나오는 새 노래를 언급하면서 우리의 찬양이 궁극적으로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즉 구속의 복음이라는 그 핵심 진리를 담아내야 한다. 이걸 강조합니다. 구속의 복음, 핵심 진리. 네, 마치 라틴어 구절 베르붐 도미니 마네틴 아에테르눔, 주의 말씀은 영원히라는 말처럼 변치 않는 진리의 말씀이 찬양의 아주 견고한 토대가 되어야 한다는 의미죠. 헬라어 프사르모이스, 즉 시편도 이 말씀과 찬양의 중요한 연결고리가 되고요. 베르붐 도미니 마네틴 아에테르눔, 말씀이라는 굳건한 토대 위에 세워진 찬양. 네, 꼭 기억해야겠습니다. 자, 이제 네 번째 원리입니다. 찬양과 공동체의 연합. 이건 찬양이 개인적인 신앙 고민을 넘어서 함께 모인 교회를 하나 되게 만드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런 거죠. 바로 그 점입니다. 신학자 칼바르트도 교회를 회중이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는 곳이라고 했는데 찬양 역시 함께 모인 공동체가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 된 목소리를 내는 아주 중요한 행위라는 거죠. 하나 된 목소리. 시편 133편에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이 말씀처럼요. 여기서 연합하여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야하드는 그냥 모여있는 게 아니라 아주 깊은 하나됨, 한 마음 한 뜻을 의미해요. 야하드, 한 마음 한 뜻. 네, 정말 다양한 배경의 사람들이 교회에 모이잖아요. 근데 그들이 한 목소리로 한 분 주님, 아도나이를 높이면서 영적인 일치를 경험하는 것. 이것이 공동체 찬양의 정말 아름다운 모습이죠. 아, 그쵸. 초대교회 성도들이 생각나네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그들이 한 마음으로 모여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교제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들의 그 하나됨 자체가 당시 세상에 굉장히 큰 울림을 주었죠. 또 출애굽기에서도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리암의 인도로 다 같이 막 춤추면서 찬양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아, 네. 미리암의 노래. 이것도 개인의 구원 경험이 공동체 전체의 축제로 확장되는 아주 인상적인 모습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7장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하나됨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셨는데 우리가 함께 찬양할 때 바로 그 기도가 구체적으로 이루어지는 한 모습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아, 예수님의 기도에 대한 응답. 네, 이렇게 찬양 안에서 코이노냐, 즉 깊은 영적 교제와 연함을 경험할 때 교회는 비로소 세상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코이노니아, 교제와 연합. 네, 라틴어 문구 중에 군디 카리타스 에타몰 네우스 이비에스, 사랑과 자비가 있는 곳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말이 있는데 이 정신을 잘 보여준다고 생각해요. 우비 카리타스 에타몰, 네우스 이비에스. 공동체 찬양의 의미가 깊네요. 자, 드디어 마지막 5번째 원리입니다. 찬양과 종말론적 소망. 이건 현재 우리가 겪는 어려움이나 고난을 넘어서 미래에 완성될 그 하나님 나라를 미리 맛보고 노래하는 것이 찬양이다. 이런 관점이죠. 네, 성가 연구가 에릭 라우틀리는 모든 기독교 음악은 종말론적이다라고까지 말했는데요. 아, 모든 기독교 음악이요? 네, 그만큼 미래에 대한 소망을 본질적으로 담고 있다는 뜻이죠. 요한계시록 15장을 보면 환란을 이긴 성도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네, 아주 장엄한 장면이죠. 이 노래는 특정 민족만이 아니라 만국 백성이 함께 부르는 것으로 나오는데 하나님의 구원의 보편성 그리고 그분의 길이 참되시다는 것, 헬라어로는 알레티노스라고 하는데 이 진실하심을 선포하는 노래예요. 알레티노스, 참되심. 네, 이게 뭘 의미하냐면 우리가 지금 여기서 부르는 찬양이 바로 그 영원한 천상의 예배와 연결되어 있다는 희망을 주는 겁니다. 와, 정말 그림이 그려지네요. 현재 상황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찬양을 통해서 그 너머에 있는 영원한 승리, 그 완성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다는 거군요. 그렇죠. 순교 직전에 스데반이 하늘 영광을 보면서 평안했던 모습이나 아, 네. 사도행전 7장이죠. 바베온 포로 시절에 시온을 그리워하면서 슬퍼했지만 결국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다시 짓고 감격하며 찬양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시편 137편 같은 곳에 나오죠. 이런 모습들이 다 고난 속에서도 종말론적 소망을 품고 드리는 찬양의 힘을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반모섬에 유배되었던 요한이 본 그 천상 예배 환상도 그렇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시편 146편에 보면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라는 고백이 나오는데요. 이게 찬양이 특정 시간에만 하는 어떤 종교 행사가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를 통해서 영원까지 이어지는 삶의 양식, 태도가 되어야 한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평생 그리고 영원까지. 네, 영원히를 뜻하는 라틴어 인 에터럼처럼요. 우리가 자주 외치는 할렐루야 있지 않습니까? 네, 할렐루야. 이 할렐루야의 어근인 히브리어 할랄 역시 하나님을 향한 정말 주체할 수 없는 기쁨과 영광을 아주 열정적으로 표현하는 외침이거든요. 이게 바로 종말론적인 소망을 가진 사람들의 찬양인 거죠. 인 에테럼, 할랄. 와, 이렇게 5가지 원리를 쭉 따라가 보니까 기독교 음악의 깊이가 정말 새롭게 느껴집니다. 네. 논문에서는 이 5가지 핵심 원리 외에도 몇 가지 보충적인 관점들을 더 제시하고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구약에서는 찬양이 하나님의 왕되심, 히브리어로 말라크라고 하죠. 예. 이걸 선포하는 행위로 나타나고 네, 말라크. 신약에서는 그리스도의 자기 비움, 헬라어 케노와 그 구원을 증거하는 복음의 표현으로 나타난다고 설명하더군요. 빌립보서 2장 같은 곳에요. 네, 케노시스 참가죠. 그리고 조직신학적으로는 찬양이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교제, 즉 코이노니아라고 설명하기도 하고요. 고린도 후서 13장 13절 말씀처럼요. 아, 코이노니아는 아까 공동체 연합에서도 나왔었죠. 네, 맞습니다. 다양한 차원에서 적용되는 중요한 개념이죠. 그리고 논문은 이 모든 신학적인 통찰을 바탕으로 결국 이걸 듣고 계신 여러분,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3가지 실천 원칙을 제시합니다. 아, 실천 원칙. 네, 중요하죠. 첫째는 신학적으로 좀 성찰하면서 부르자는 겁니다. 내가 부르는 찬양 가사가 정말 성경적인 진리에 부합하는지 점검하면서 부르기. 네, 가사 점검. 둘째는 찬양을 그냥 나 혼자 만족하는 걸 넘어서 공동체의 연합을 위한 행위로 여기고 좀 더 적극적으로 함께 참여하기. 함께 참여하기. 그리고 셋째는 교회 안에서의 찬양을 넘어서 우리의 일상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즉 삶의 찬양으로 만들어가기입니다. 삶의 찬양.
네, 정말 중요한 지점인 것 같습니다. 프란시스 셰퍼도 말했던 것처럼 기독교 음악은 단순한 감정주의가 아니라 내용이 있어야 하며 감정은 그 내용에 대한 응답이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네요. 그렇죠. 내용과 감정의 균형. 마지막으로 논문은 히브리서 2장 12절 말씀을 인용하는데요. 예수님께서도 친히 교회 중에서 찬송하셨다는 사실을 통해 우리의 찬양이 그리스도께서 시작하시고 또 완성하실 그 영원한 찬양의 일부임을 기억하게 합니다. 네, 우리가 부르는 아그네스 데이, 즉 하나님의 어린 양이나 할렐루야 같은 외침들이 바로 그 궁극적이고 영원한 경배를 향하고 있는 것이죠. 자, 오늘 손동원 박사님의 논문을 통해서 찬송가, CCM 등등 정말 다양한 기독교 음악 속에 담긴 공통된 신학적 본질을 좀 깊이 있게 살펴봤습니다. 네, 형태는 다를 수 있지만 그 핵심은 결국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말씀에 기초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공동체를 하나 되게 만들고 영원한 소망을 노래하는 데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했네요. 네, 결국 모든 것은 솔리 데오 글로리아로 모아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솔리데오 글로리아. 논문은 교회가 바로 이러한 찬양의 본질을 회복할 때 여러 세속적인 흐름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경배하는 거룩한 공동체로 바로 설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네, 찬양의 본질 회복. 오늘 많은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삶에는 어떤 울림을 주었을지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한 가지 질문을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네. 기독교 음악의 이러한 신학적인 깊이를 아는 것이 앞으로 여러분이 찬양을 부르고 또 듣고 예배에 참여하는 방식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까요? 한번 잠시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아주 좋은 질문이네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더 흥미로운 주제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